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정체 위기가 아니라 쇠퇴기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고령화되어져 가고 박물관 되어져 가고 생명력은 잃어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에도 수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교회 건물은 이단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어졌으며, 다음 세대도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가는 이 시대, 직분자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교육부서의 60% 70%가 아예 교육부서 자체가 없는 현실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다음 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와 다음 세를 축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정교회 9년 이전에 20년 정도 여러분 이 캠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천 명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생애가 바뀌고,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회비가 없어서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캠프에 오고 싶은데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두 명 무료로 하는 거 말고 전체 수백 명, 수천 명 무료로 캠프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충정교회 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무료로 수백 명, 수천 명 캠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제가 이 교회에 2012년도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역사적인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선포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5대 핵심 가치를 갖고 예배와 훈련, 선교와 나눔, 다음 세대 이 거룩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 온 성도가 그 일에 집중하여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 속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지정의가 겸비된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이 되어지는 걸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여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간접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네 번째, 이 나눔, 이 섬김, 이 원주 땅에 교회가 있다면 원주를 축복하고 실질적으로 원주가 복을 받는 하고 장학금을 제시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연탄을 제공하면서 이 땅의 이 구제와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중소도시의 산 밑에 있는 교회지만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교회가 살 수 있고 다음 세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교회의 모델, 다음 세대의 모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할까, 충정교회가 충정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이 땅을 축복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교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교회 주신 사명과 은사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 충정교회가 여러분 아세요? 45년 됐는데 1회부터 33년까지 사명자 성회라는 집회를 이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이 교회가 사명자 성회를 통하여 사명자들이 배출되어지는 교회가 충정교회였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게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와 함께 의논하여서 이 사명자 성회가 끊겨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해서 나온 작품이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충정교회가 수백 명의 영혼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무료로 캠프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그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가 나는 잊어먹었는데 수십 년 지난 지금에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하여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면 또 뭐 하여튼 그들을 축복하고 제공하는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고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삶에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릴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 캠프 때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헌신 초청을 하게 됩니다. 헌신 초청을 해서 그가 주 앞에 리더로 쓰임받는 백성 되어지기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헌신이란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아프리카에 나간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백성들이 교회와 교사와 아이들이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은혜를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이지요, 신앙의 좋은 추억을 심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저도요 어릴 때 주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던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84년 7월 달에 제 인생을 이런 캠프 수련회 때 인생을 드렸는데 지금도 생생해. 36년, 37년, 3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좋은 추억, 2021년도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하지만 또 외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참석하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기를, 참석하는 다음 세대가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안 된다는 이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다음 세대가 힘을 얻어서 부흥의 발판이 되어지는 스파크의 기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는 어린이 부서 사역이 아니고 교육부서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직간접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 교육하는 시스템, 이 교육팀과 이 강단 밖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걸 다 돕는, 재정으로, 안내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관리로, 교사를 지원하고, 중보기도로, 차량으로, 주차로, 안전으로, 간식으로, 청결 미화로, 의료로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야 돼. 그 봉사팀과 이 교육팀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올해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스파크를 앞에 두고 52일이라는 숫자를 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이지요, 페르시아에 붙잡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벽이 무너지다니,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고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반대 세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오해와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6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가 52일인데 한 끼당 수십 명씩 제가 어제 기록했어요. 점심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점심은 제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52일 동안에 한 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꿨어요. 한 주에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해야 이게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끼 이상씩 모두가 다 내려갔을 때 다 쓰시고 오늘 다 언제 할 건지 체크해서 다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스파크는 사실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합숙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합숙을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말이지요, 그 550명을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 5명이 10명씩 홈스테이로 2박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다 섬김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섬길 때, 어렵지만 섬길 때, 수고하지만 땀 흘리고 봉사할 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힘드니까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충정교회에서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축복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이 되어주고 서로 섬김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지요. 차량도 진행 1시간 전에 차량 운행하고 끝난 다음에도 차량 운행하겠지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밤 10시가 되어지면 100대가 서 있었어. 왜? 550명을 또 실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550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봉사자면 150명이 넘어요. 그러면 700명 이상 되는 분을 그 식당을 다 섬기고 다 설거지해야 되고 식당을 닦아야 되고, 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이 부흥회는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제 담임 목사가 직접 합니다. 올해도 어린이 부흥회를 함께 할 때에 어른들도 참석하시고 아이들 부흥회 할 때 어른들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도 다 동참하거든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이제 스파크홈 저희 가족은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다음 주에 아시겠지만 얼마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해라, 많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해라.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인생,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왜 충정교회가 그 일 하냐?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뭐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수만 명의 교회도 아니고, 완벽한 교회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난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있고요.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섬기는 거 아니고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충정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한 교회가 먼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모델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파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이것은 정말 영광이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 것,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참여했던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잊을 수가 없다고 수많은 캠프를 가봤지만 충정교회 스파크만큼 좋은 캠프가 없다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냐 안 힘드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갖고 결정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정말 이것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은 이건 소중한 일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스파크를 섬기는데 가장 큰 수지 맞는 교회, 수지 맞는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바로 충정교회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섬기는데, 우리는 베푸는데 가장 큰 복은 충정교회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주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스파크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우리 충정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이 이야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축복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섬김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부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어디서 무엇든지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는 사역이 가슴에 꽂혀서 사명을 감당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땅의 권세를 주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이 세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네 가지의 동사의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네 가지에서 주 동사가 제자로 삼아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재정도 들어가고 땀도 들어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도 있고 이상하게 비난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힘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약하지만, 네가 어렵지만, 네가 힘들지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경하는 사람에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는 사람에게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제자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막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믿음과 사람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